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게 뭐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금년에 교사로 67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청년들이어야 그들이 지도하는 어린이 학생들이 바로 서게 되는 아주 연관이 있죠. 청년이면서 동시에 뭔 거예요? 스승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청년부에서 특송도 하고 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쿠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다니까 주는 자가 복된가요? 받는 자가 복된가요? 네. 앞으로 청년부 수련회 뭐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네, 몇 시? 1시 50분부터 이제 찬양 시작하고 2시 바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는 아마 15분 이내로 다 끝날 것이고 바로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초청장 받으셨죠? 네. 초청장을 이용하셔서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 주보에 실을 수 없어서 오늘 보내드린 그 주일 문자 거기 링크로 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0주년 음악회에 대한 어떻게 그날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글씨도 엄청 굵고 크게 했어요. 네. 꼭 잘 보시고 맞춰서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의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교학교 때부터 설교로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이지만 이 에스더서는 특이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여호와, 야훼 뭐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더서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선지자, 제사 같은 이런 단어도 한자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경으로 확정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가 당당히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채 10만 명도 되지 않고 대부분 다 그 바벨론에 남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가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제2인자 왕 밑에 바로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고 유다인들은 다 이제 해방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으로서는 큰 슬픔의 날이 될 뻔한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었고 민족이 우뚝 서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유다인으로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집에서 이제 길리움을 받았는데 이 에스더의 미모와 또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뽑을 때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만불선하기 짝이 없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 이 총리 대신이니까 뭐 2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항상 그 공직자의 뻣뻣함이라 할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오빠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문지기면은 총리 대신이 들어오면은 아주 고분고분하고 공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규율은 앞만 보고 딱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들어온다고 해서 인사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근데 하만이 이 다른 놈들은 다 인사하는데 쟤만 안 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다른 사람들은 이 총리 대신에게 아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부는커녕 아주 뭔 얘기를 해도 뭐 당연히 들어야 될 명령이라면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이런지하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건 어떤 인종이야? 유다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그냥 싹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 2인자라도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어떤 술수를 써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 칙서에 왕이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쾌제를 부르면서 각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다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아프리카 북부, 그리스 접경까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때 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 이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대한 충고의 말을 덧붙여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민족의 위기 때문에 나만 혹은 너만 안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살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살 수 없다. 나만 혼자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이 충고는 2500년 전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남한에서 살고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 편히 산다고 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안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숱한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산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 뭡니까? 마치 태평양에 떠 있는 그 배가 엄청난 큰 배라도 그 망망대해 태평양에 떠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 그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갑판장도 있고 많은 선원들도 있고 승객들도 있고 화물도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제 태풍 같은 거에 이 배가 파손된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선장이나 갑판장 이런 사람들은 살고 선원이나 승객들은 죽겠죠? 어떻게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공동 운명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도 잘 되는 것. 이게 공동 운명체란 말이죠. 그러니 개인의 운명이 곧바로 공동체의 운명일 수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공동체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과 아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촌오빠 모르드기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하는 이 충고에 에스더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6절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수산공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이제 유다인들 다 모아서 이 민족적인 그 위기 앞에 기도하자 요청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안위, 나의 일만,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역사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날이 바로 민족이 망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정세를 볼 때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의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애국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라도 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사명으로 하는 인재를 키워가야 합니다. 시작. 요즘 날씨가 이상해요.
겨울 옷을 입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더웁기도 하고 아침도 쌀쌀한 것 같더니 지금 또 활깍 덥네. 여기 예배위원 어떻게 좀 켜봐요 좀. 여기 저 환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답답해 지금. 나만 그런가? 네, 좀 그래요. 자,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이 내용입니다. 이때에 이 민족의 위기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에스더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는 사명임을 알라 하는 거예요. 즉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명의 자리이고 왕에게 나아가 구명운동을 벌여야 할 자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맡기시기도 하고 좋은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맡기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그 사명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런 애국의 마음을 가진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너무 개인주의에 치우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죠. 바로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그 어머니의 편지인데 내가 죽는 것이 어미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 다 아시죠? 단지한 이 일본 제국의 제1대 내각 총리가 누구였냐?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이등방문이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서 중국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이제 하얼빈 역에 도착해서 러시아 군대에 이제 사열을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이 안중근 의사가 반자동 권총을 꺼내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에게 4발을 쏘고 그 옆에 있던 비서관, 그 다음에 이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 그리고 남중국 철도 회사 이사를 향해서 각각 한 발씩 쏘는데 이제 아주 8발 들어가 있는 권총인데 7발 쏘고 한 발은 남겼는데 하여튼 단번에 4명을 처단하는 이 일을 합니다. 총격 후에 이 안중근 의사는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높이 휘날리면서 꼬랴우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크게 3번 외쳤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 피격당한 직후에
그 타고 왔던 열차로 옮기고 거기서 군의관에 치료를 받았지만 30분 만에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곧바로 체포되어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인계되었고 이후 류순 감옥에서 이듬해인 1910년 2월 14일 사형 언도를 받죠. 그리고 3월 26일 날 그 사형을 집행한다 정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이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손으로 어머니 그 손목 위에 손을 얹고 찍은 사진입니다. 참 안중근 의사도 대단하지만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신앙의 도리를 아는 이런 어머니가 계셨으니 그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실로 자신의 목숨을 무엇을 위하여 바쳐야 할지, 목숨을 구걸하나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거룩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됨을 믿고 사신 분이 이 어머니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들, 은사와 재물, 가정과 직장이 모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명감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가 잘 그런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훌륭하게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백성에게 영광을. 함께합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처한 위기의 소식을 듣고 나는 3일간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할 때도 물은 마시는데 아예 물도 마시지 말고 완전히 단식하면서 기도해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도 암살, 독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왕이 어떤 누구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가까이로 나온다든지 왕의 처소로 온다든지 그러면 이 왕이 그를 보고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홀 있잖아요. 이 홀을 들지 않는 한 즉각 거기 경호하는
그 왕의 부하들이 그 들어온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이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가 갈 터이니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죽었어요? 아니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높은 장대에 그 대적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되려 거기에 달리는 통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왕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되었고 그 지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또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그는 하만이 앉았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만이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뭔 공직이었다고요? 그 왕성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직이었어요. 문직이었는데 그 문직을 하다 보니까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사관을 불러서 여봐라, 내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그 책을 좀 쭉 읽어봐라. 이 사관이 그냥 그걸 갖다가 턱 펴서 읽는데 해필 어디가 딱 나온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런 암살의 음모를 알려서 이 왕이 살아난 그 얘기를 읽은 거예요. 가만. 그래서 내가 그때 모르드게한테 무슨 관직이나 무슨 하사품을 내린 게 있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이 사관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 바깥에 누구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냥 알아보니까 하만이 있는 거야. 하만이. 이인자 하만이. 야, 그 사람을 불러와라. 이 하만에게 나에게 기가 막히게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상이 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임금님이 쓴 이 관과 임금님의 옷을 입혀서 마차에 태워서 온 수산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가장 사랑하고 왕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이니 너희들 다 이 사람을 높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래. 그래, 너 좋은 생각했다. 여봐라,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참 드라마틱하고 참 신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결론인 마지막 절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저는 이 4번과 5번이 참,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누가? 모르드게가. 지도자가 2인자가 돼서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심하고 위로하며 편안한 마음 갖고 살게 했다. 여러분,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를 가장 큰 영광의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강에 둘러싸여 어려움이 많은 우리 민족이오나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개인과 나라 되도록 바른 믿음에 바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